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이 본문에 담겨 있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심겨지게 하셔서 생명으로 역사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기경되며 저희들의 마음의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그것이 저희들의 삶의 변화, 인생의 환경의 변화를 통해 모두에게 확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고 사랑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끈히 인생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가문 모두와 또 여러분의 일터와 친구와 이웃들에게까지 그 은혜가 퍼 날려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46절에서 50절까지 본문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설교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지금 설교를 시간을 줄여보려고 하여튼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어쨌든 각 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설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구원자 예수, 심판자 성령입니다. 먼저 각 절을 살펴보면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나는 세상으로 들어온 빛이다. 이렇게 됩니다. 나는 세상으로 들어온 빛이다. 그래서 내 안으로 믿는 자는 모두 어둠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이 46절을 직역을 하면 이게 이제 어떤 그림이냐면 이 세상이 완전한 어둠이에요. 그래서 한 줄기 빛이 이제 하늘에서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빛이 비추는 그곳을 제외하고는 다 어둠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으로 믿는 자는 그러니까요. 그 어둠 속에 있다가 이 빛 있는 데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온 사람만 어둠에 거하지 않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교회관 예배당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곳이라면 지금 이 46절에서는 이 예배당을 제외한 바깥을 어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면 완전한 흑암입니다. 근데 요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지옥 가는 거는 정해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좀 데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좀 지나치게 과장하는 바람에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예수를 안 믿었다고 지옥 간다면
아니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뭐 그냥 운명적으로 되고 그런 기독교 국가에 있는 사람들만 지옥 안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괴물 같은 존재가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46절은 바로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6절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고요. 완전한 깜깜한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쫙 비친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믿고 그 안으로 온 사람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끝이 아니에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이게 46절인데 이 말씀은 말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이렇게 뭐 이미 예시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될 때, 탈출할 때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어둠, 이 흑암의 재앙이 임해요. 그때 이스라엘에. 그래서 그때 그 깜깜한 속에서요, 어둠 속에서요, 어둠이 깊으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이렇게 눈을 감으셔도 빛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눈꺼풀 요 바깥으로 빛이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깊은 동굴 속에, 빛이 들어가지 않는 동굴 속에서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눈을 감으나 뜨나 똑같은 상태가 돼요. 그러면은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흑암에 빠지면은. 그래서 위, 아래, 좌우 이것도 분간하기가 어려워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 있고 하는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시각으로 인해서 이 균형을 잡고 중심을 잡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은 손을 움직이는 것도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고 묘한 상태가 됩니다. 이게 흑암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세상으로 들어온 빛이래요. 뭐래요? 들어온 빛이래요. 그러니까 들어온 빛이니까 그러면 들어온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 자체이기보다는 들어온 빛. 그러니까 세상 안에 있는 세상을 비추는 빛. 이렇게 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10장 23절에서 흑암의 재앙이 있을 때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너무 어둠이 깊어서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신비한 일이에요. 다 깜깜한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안에만 전깃불도 아닌데 알 수 없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괴기스러운 장면이에요. 모든 불이 사라졌는데 그때만 이 이스라엘 가정에만 빛이, 그러니까 불을 밝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한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그렇게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세상으로 오셨던 예수, 이게 구약에 이미 있었던 일이죠. 또 훗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제 바울이 회심할 때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쌌다 그래요. 빛이. 근데 사람들도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는 자리만 어떤 빛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처럼. 소리는 못 들었는데 바울은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바로 이 세상에 나타난 빛,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주의 빛,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다 그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놀라운 것은 고라자손의 시인 시편 43편의 3절에 보면은요,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무슨 뜻이에요? 나를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데 누구를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소서. 주의 진리는 누구세요? 성령님이시고요. 주의 빛은 예수님이세요. 그때 시편 43편 설교할 때는 이제 성령으로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그 틀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세상으로 오신 빛, 세상으로 들어온 빛이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사실 빛은 말입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금요일에 살펴보고 있는 요한일서 5장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요. 이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요, 46절에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이제 빛으로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으로 들어온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성부 하나님도 빛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 죽지 아니함은 불멸입니다. 불멸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누구세요? 빛이세요. 그런데 그 빛은 어디에 계세요? 접근 불가한 곳. 여기를 바울은 삼층천 하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천국, 낙원이라고 하는 거기. 그러니까 거기는 접근 불가능한 곳이에요. 누가?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삼층천 하늘에 사람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그곳에 영광, 빛이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앞에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는 이제 성령이거든요. 호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다. 근데 생명 안에 빛이 있다. 그러니까요, 로고스, 생명, 빛이 일체예요. 말씀, 생명, 빛. 이게 일체라고, 일체.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에 있는 어떤 빛이세요? 내면에 있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의 삼위일체는 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면의 빛으로서의 성령, 그리고 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삼층천 하늘에서의 성부 하나님의 빛. 그러니까요, 지금 46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빛의 삼위일체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빛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빛의 삼위일체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빛이죠. 여러분이 빛이죠. 그래서요, 사위일체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빛이 돼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거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춘다는 거예요. 순서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둠 자체였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들어오신 빛이,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으로 가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의 밖에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요. 빛 안에 있으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또 다른 빛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내적 광명이라고 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세요. 그럼 보세요. 안에 있는 빛이신 성령과 밖에 세상에 나타난 빛 사이에 우리의 육체의 어둠이 있어요. 그죠? 또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삼층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 우주의 어둠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빛이 가만 안 있어.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점점 확장해.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 안에 있는 빛과 밖에 있는 빛이, 우주에 있는 빛과 삼층천 하늘의 빛이 딱 만나는 순간이 부활하는 순간이에요. 그걸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얘기를 해요. 어둠이 없다. 할렐루야. 이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거라고. 47절. 그리고 만일 누군가 나의 말들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를,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오늘 심판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할 수 있는 오늘 되기를 바라요. 지금 47절에서 얻을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이 성자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 전체에서 심각하게 번역이 잘못된 여러 본문들이 있는데 가장 다 심각한데 너무 심각한 게 창세기 6장 3절이에요. 펴보세요. 여러 번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자기 성경책에 표시도 안 된 사람은 참 아주 우직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 3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창세기 6장 3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마귀의 음모라니까요. 창세기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느낌이 뭡니까? 사람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뭐가 좀 잘못이 있으면 오지 않으신다. 뭐 이렇게 드는 거죠. 거기다가 또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데요. 그럼 우리 왜 여기 있어요? 참이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그치?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고 했지. 그럼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할까 안 할까? 응? 요 말씀대로 한다면 창세기 6장 3절이 진짜 맞다면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안 하실까? 안 하잖아. 우리 여기 왜 있어? 그러니까 예배가 힘든 거야. 그치? 아니 성경에 그 다 아는 거지 이미.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혼자 그래봐야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아니잖아요. 그죠? 영원히라는 말도 틀렸고 더욱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함께 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히브리어 딘이에요. 딘이 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러면 안 돼. 뭐 해야 돼요? 심판 정도가 아니라 아직 그냥 버려야 돼. 이게 어떻게 이런 오역이 있을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사로운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 의도적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와가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심판받을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심판하면 안 돼. 그런 거잖아요. 아니 시험 기간을 3주 후에 시험 치기로 했어. 3주 후에. 그러면 3주 그 시험 날짜 전에는 시험을 보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잖아. 이게 그 말이야. 영원히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준비가 될 때까지 시험 보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 시험 날짜를 정해놨다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 책도 퍼 오늘 시험 볼 거야. 이러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6장 3절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보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근데 안 믿어. 저러다가 하나님이 마음대로 심판하면 어떡해. 막 자기도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벌벌벌 떨고 맨날 시험 걱정 준비 안 됐다고 매일 걱정하는 거예요. 매일. 아직 회개 못했는데 이게 안 됐는데 아니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착실하게 심판 준비하면서 살면 되지. 그리고 준비될 때까지는 시간 준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옆에 걸 보냐고. 옆에는 벌써 나는 2과 공부하는데 옆에 3과 나간 거예요. 큰일 났네. 뭘 걱정이야. 각자 개인에 따라서 준비가 되면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으면 각자 자기 일에만 하면 될 일이지. 그러니까 매일 다른 사람 거 보고 다니라고 지 건 하나도 안 해놨네. 그럼 맨날 걱정이야. 또 오늘도 또 딸의 거 보다가 못 됐네. 우리 인생이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47절에서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같아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아. 그럼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곧 여호와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47절에 이는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47절 그렇게 돼요. 그리고 만일 누군가 나의 말들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이건 지금 46절에 이어져 있습니다. 46절의 1차적인 목적은 뭡니까? 46절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요, 어디로 나오라?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말 들었느냐가 아니에요. 일단 뭐해라?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지 말고 어둠을 떠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백성들아, 일단 애굽을 떠나라. 세상에 묶여있는 자들아,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해라. 일단 내 안으로 와. 그리고 47절을 하는 거예요. 말들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심판하지 않아. 제발 좀 어디로 와? 빛으로 좀 나와. 일단 좀 빛으로 나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니까. 왜? 내가 온 것은,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온 게 아니야. 세상이 심판할 게 있어요, 없어요? 뭘 심판해? 다 까맣다니까. 까만데 너 까맣다 이거 심판해요? 뭘 해? 다 아는데. 그러니까 심판은 지금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게 로마 캐톨릭의 법정적 심판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 물건을 만드는 공장에서 마지막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자가 있나 없나 보는 심판이라고요. 이 심판은. 그래서 하나는 뭐 이렇게 막 쓰레기장에다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시잖아요. 다시 반죽한다니까요. 다시 반죽해서 만진다고.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될 때까지 만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합격, 불합격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같으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고 끝을 안 내실까? 상식적으로? 반드시 하세요, 반드시.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얘기를 한다고요. 세상에 오신 목적. 뭐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일단 교회만 나오면 성공이라고. 왜 안 나오느냐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다?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여기서 세상이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는 공간과 함께 있는 모든 것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가족 가운데에서 여러분만 구원받고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말이 너무 애매해. 여러분만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있고 여러분 가족들이 지옥에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더 지옥일 것 같은데. 저는요, 그 취소해달라고 했다니까요, 하나님한테.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대요.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지옥 가신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안 믿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옥 가셨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천국 가요? 아니, 천국 갈 생각하니까 더 미치겠더라니까요. 차라리 지옥에 가서 같이 고통당하는 게 낫지, 고통당하는 아버지를 보고 나 혼자, 제가 확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구원 제가 반납했거든요. 가져가라고.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고. 일단 여러분 한 분이 빛 안으로 거하면 여러분 한 분만 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문이 함께 따라와요. 이게 다는 아니야. 일단 어둠에 거하지 않는 거야.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으로 왔다 그래요. 빛으로 왔다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적 빛인, 우리 내면의 내적 광명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 성령이 오셔도 한 번에 우리 안에가 팡 하고 빛으로 꽉 차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싸움이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림 그려지지 지금? 자매이 그려지고 있지? 하여튼 고맙다. 예의를 갖춰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그런데 구원자라 그랬잖아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이게 시편 43편 이사야서 43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라. 지금 이 여호와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7절에 있는 말씀은 구약의 여호와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호와가 등치된다고. 다음 48절에 거절하고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를 심판할 자를 가진다. 곧 내가 말한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제 의역한 겁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여러분은 마지막에 누가 심판한다고 알고 계세요? 누가 심판해요? 마지막 날? 예? 하나님. 그죠? 하나님 하면 돼요. 그걸 정확하게 대답하려고 하다 틀리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 하면 성부, 성자, 성령 다 들어가니까 곤란할 때 너무 자세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해요. 다 그렇게 안다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심판일까?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중에서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없어요. 성경은 누가 정확하게 어떤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47절에서는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성령이 심판하신대.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빛이 있을 동안에 그리고 성령이 심판하실 때 요 사이에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여기에 살아있는 동안이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심판 준비 못해요. 완벽한 심판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 거기 일체가 돼야 돼. 돼요? 안 된다니까요. 더더군다나 이 육체가 있는 이상 안 돼요. 육체가 아무 어둠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요 살 속에 어둠이 있잖아요. 어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빛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동안은 안 돼. 그래서요.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 은혜가 뭡니까? 시험을 면하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핵심이 이거예요. 시험을 면하는 거라고요. 뭘로?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거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걸 협약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고 통과해서 하는 방법. 그러니까 완벽하게 부셔가지고 빛이 되게 해서 심판을 통과하는 거. 성령의 심판을 통과하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빛으로 바꿔주시는 거. 이게 부활이에요. 두 가지가 주어져 있다고요. 그래서요. 전화문 따먹지 마. 이거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활시킬 거였다고요. 근데 따먹는 건 말 안 듣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할래요. 그래. 근데 그거는 말이다. 네가 진짜로 완벽하게 돼서 부활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망을 거쳐서 그런 사망은 고통, 환난 이런 거 겪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건데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지. 그 선택은 아담에게만 유효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유효해요. 심판 받아서 뭐 자신 있고 당당하게 통과하셔도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심판을 면해서 부활해도 되고 여러분 이 일은 그냥 은혜를 입으세요. 응? 그냥 은혜를 입으시라고. 이게 근데 안 돼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48절에서 하신 말씀 바로 뭡니까? 나를 거절하고 나를 저버리고 거절하는 거예요.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이게 뭐예요? 심판을 면하게 하는 구원이에요. 내가 대신 너희 대신 심판을 받는 것.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희들은 나 대신 구원을 받아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요. 싫대.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지. 싫다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를 심판할 자를 가진다. 이게 누구세요? 성령이죠. 성령이 심판하시는 게 맞아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시니까?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이 세상 어머니 뱃속에 생길 때부터 했던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과 모든 것을 성령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랫소리 못한다니까요. 성령이 증인이세요. 너 1살 때 이런 생각했고 2살 때 이런 생각했고 너 그렇게 착하던 애가 동생 생기고 나서부터 막 엄마 없을 때 그냥 막 미워하고 때렸고 막 내가 다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뭐 겉으로는 웃었지만 너 뒤에서 뒷담했잖아. 뭐 이런 거. 성령이 다 하시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그 말씀, 지금 우리말 성경에 내가 말한 내 말이라고 돼 있잖아요. 내가 한 그 말, 그 말이 뭐죠? 헬라어로? 호로고스예요. 그 말씀. 그러니까요, 호로고스는 그 말씀인데 이 호에 해당하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말이라고 하면 안 되고 호로고스, 그 말씀이라고 해야 돼요. 왜?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이 그 말씀은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그 말씀, 내 말이라고 안 하고 내가 말한 그 말씀.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세요? 성령이시라고. 그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거다. 정확하게. 세상이 어둠으로 꽉 차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빛으로 오십니다. 빛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오셔서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실 거예요. 근데 이 일은 같이 합니다. 이건 마음 기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마음 기경하면서 말씀으로 회개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 여러분이 심판이 없어요. 에? 아, 진짜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그 아버지 백으로 다 심판 보지 않고 입학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부정이 아니에요. 은혜지. 에? 이거라고. 다음 49절에 왜냐하면 나 자신으로부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47절부터 49절까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말씀의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 46절은 뭐랬어요? 빛의 삼위일체를 볼 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말씀의 삼위일체예요. 그럼 49절 보니까 왜냐하면 여기 지금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48절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야. 앞에 47절에서 여호와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일치하는 걸 보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이고 여호와는 또 성부 하나님도 돼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나타낸다고. 그런데 지금 49절에서 호로고스는 나의 말이면서 아버지의 말이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47, 48, 49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말씀의 삼위일체라고. 말씀의 삼위일체라고. 성령은 말씀이세요. 근데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세요?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들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호로고스는 말씀은 곧 한 분이신 하나님을 나타낸다고요. 여기서 되게 재밌고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말할 것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이를 것 밑줄 치세요. 말할 것, 이를 것. 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우리말로는 사실은 이게 우리말로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전도사님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전도사님들 세대에서 할 일이요. 나는 그냥 이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내 세대의 사명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는 이제 전도사님들 세대의 사명이야. 그럼 여기에 말할 것, 내가 말할 것, 이를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먼저 말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말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에포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에포.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는 둘 다 말한다는 뜻이에요. 에포. 예?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뒤에 이를 것, 이거는 랄레오예요. 랄레오. 그러니까 랄레오와 에포라고 하는 이 동사, 두 개의 동사가 쓰였거든요.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그냥 말할 것, 이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의미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다른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것만 아시면 된다고. 여기서 먼저 에포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해서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관계해서 하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것을 듣고 말하면 그때 뭐라고 하죠? 대답한다 말하잖아요. 대답한다. 또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뭘 시켜. 그럼 뭐가 돼요? 명령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에포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말이에요. 근데 뒤에 랄레오라고 하는 거는 그냥 혼잣말도 랄레오가 돼요. 그러니까 에포는 혼자서 이렇게 하는 말은 에포가 안 돼요. 그러면 에포라고 하는 말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또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듣는 대상이 있잖아요. 이때 쓰는 말이 에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해 주어야 할 것,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왜요? 말해 주어야 할 것은 명령을 받은 거니까 말해 주어야 할 것.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랄레오는 그냥 말하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임의로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에포는 뭡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이런 의미고, 뒤에 랄레오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9절에서 말씀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꼭 해야 되는 말이 있고 전해야 되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마음대로 말을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근데 이게 구약의 율법의 원리예요. 구약의 613가지의 율법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10개의 직접적인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 요게 에포죠. 하나님이 전한 말씀이 이거는 꼭 그대로 전해야 된다고, 십계명은. 근데 나머지 율법들은요, 모세가 만들어요. 그때그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에 있는 십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율법들은요, 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들이 다 했던 짓들이에요. 십계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해악을 끼쳤던 그런 일들을 다시 일어나지 않게 만든 거예요. 이거를 관습법이라고 해요. 이게 유대시대에서 전통이라고 한다고요. 전통은 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만든 거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만들 수 있다.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걸 따라서 하는 게 누구예요? 캐토릭이. 아니 모세도 하나님이 딱 주신 십계명만 말한 게 아니라 그때 안에 공동체에서 싸움 나고 이렇게 하면은 뭐 배상 몇 배라고 이런 거 모세가 정했지 않냐. 그러니까 권세를 줬으니까 정할 수 있었지 않았냐.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그러니까 교황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개신교까지 따라서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교리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거의 다 문제점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의 중심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말하자면 법으로 말하면 헌법과 같은 거라고. 어떤 것도 이거에 도전하면 안 된다고. 왜? 하나님 직접 주신 말씀이니까.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법이나 전통도 성경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되면 안 돼요. 그래서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의 그냥 뭐 많이 몰라도 그게 바른 말씀인가 아닌가 알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안다고요? 사랑과 연합이라니까요.
사랑과 연합을 부정하면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사랑, 어떤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건도 사랑과 연합에 반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거 어렵지 않다니까요. 뭐 아무리 옳다고 주장하고 해도 연합과 사랑에 반해. 그럼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뭐 똑똑해야 되고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구약의 모세의 율법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이 딱 주셔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고 네가 알아서 전하라고 한 있어. 그때 허락을 하신다고. 그래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나는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그리고 내가 또 만들 수 있는 법도 있어. 요 얘기를 지금 49절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곧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고 내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성부와 성자를 나눠서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시킨 말이 있어. 그래서 해야 돼. 이것도 있어. 또 하나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한 말이 있어. 그러면 내 마음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곧 누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말씀의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게 뭔 말이야? 이건 아버지가 시켜서 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에포죠. 이게 에포라고. 근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야. 이거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이게 바로 랄레오. 예수님 자의로 하신 말이에요. 시켜서 하시는 말씀이 있고 자의로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근데 결국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요. 또 50절은 이제 생명의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빛의 삼위일체, 말씀의 삼위일체, 생명의 삼위일체가 나타나요. 50절에 그의 계명은 뭡니까? 말씀의 삼위일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계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요. 성부 하나님도 생명, 성령 하나님도 생명, 성자 하나님도 생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삼위일체라고. 그래서 그의 계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성령도 생명의 영이시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도 생명이요. 말씀하신 예수님도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그 생명을 가지면 그 생명이 됐네. 그러니까 생명이 일치가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두 생명이 있죠. 육체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죠. 우리에게 두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말과 세상의 말, 마귀의 말. 이게 이제 오늘 저녁 설교 주제예요. 네, 말이 우리 두 말이 있어요. 두 말. 네? 이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걸 일치해 가는 거라고. 그러면 마지막에 성령의 심판을 받을 사람은 제가 완벽하게 말을 고쳐볼게요 하는 사람이고 제가 육신의 생명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볼게요 하는 게 성령의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라고. 나의 열심과 힘과 의지로 하겠다고 하는 거라고. 내가 어둠 한번 없애볼게요. 완벽한 사람이 되고. 이게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는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말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거짓말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하면 괜찮은데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꽃분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다음에 내가 보름달 다음에 내가 꼭 보름달 따다 줄게. 뭐 이렇게. 이번에 내가 바빠서 못 땄어. 다음 보름에는 기다려. 내가 따줄게. 그거 믿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이렇게 약간 저렇게 빠지고 그래야 사랑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이거 어떻게 사랑해? 네가 해. 네 마음이 불타는 그 마음이
자식 또 속은 차려가지고 뜨거운 해는 아니고 차가운 달을 또 따갑다고 하네. 그러니까 그래 현실성도 있고 그래도 조금 책임감이 있네. 하지만 너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그래서 그의 계명은 생명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우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육체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요. 본성이 바뀐다고. 성경이. 나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다. 나는 그의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엔톨레 계명이에요. 계명. 계명은 뭡니까? 시키신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인 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러니까 내 말이 아버지 말이고 아버지 말이 내 말이고 그 말이 성령이다. 요한복음에서 핵심이 성령이라니까요. 지금 성령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뒤에 사도행전이 뭐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처음에 하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세상의 빛. 그 다음에 뭐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우리 안에 오신 빛으로 오신 성령.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뒤에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안 믿니? 왜 이렇게 안 믿니? 이게 전부 서신서들은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 가서 봐요. 이거 봐. 말대로 되잖아. 너희들 안에 세상에 너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어둠이 없잖아. 이렇게 되잖아.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가 뭐로부터 시작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러면요. 온 세상에 빛으로 충만하겠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상이 충만하게 될 것에 대한 계시였던 거야. 서론이었던 거야. 끝이 빛으로 끝나요. 멋있다니까. 이게 이제 본문 한 절 한 절 설명이고 이제 구원자 예수, 심판자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직접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가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아까 달을 따다 줄게. 달을 따다 준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말이지만 거기에 진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라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해. 달 따다 줄게. 너 사랑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한테 부족해. 내가 생각해도 모자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없겠니? 이게 그 안에 있는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으실 때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들이 무슨 역사가입니까? 연애 편지 읽는데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뭐 이런 거 합니까? 연애 편지를 읽을 때는 뭘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심을 보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또 이렇게 보니까 또 뭐 거짓말한 것 같아. 거짓말이냐 이거 따지지 말고 지금 오직하면 그거 하겠어.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속아서 또 다 한 거거든,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뭐 속일 남자들은 없었을 것 같아. 이렇게. 아니, 나 지금 욕한 건데 그걸 안 하면 어떡해. 그 아내들한테 이렇게 좀 빈말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나는 뭐 거짓말 한 적 없어. 에이가 말 같지 않아.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복음서를 읽는 이유는 뭐예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우리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고. 연애 편지를 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당연히 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복음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의 기록이니까 그건 그 사람들과 있었던 얘기인데 그게 그 사람들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여러분들이 사도 옆에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이런 베품과 이건 다 나를 위한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정말 소망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지금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엄중한 말씀이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 그런데 너희들이 내 구원을 거절하면 반드시 구원할 거야 이 말이에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 구원할 거야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공의의 방식으로 정확하게. 그 일을 행하시는 게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최종적으로.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이 있고 성령님의 구원의 방식이 있다고. 성령님의 구원의 방식은 뭐예요? 완전함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뭐 하세요? 본성을 바꾸신다고. 그러니까 마치 성령님은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유로운 엄마라면 그냥 아유 괜찮아 우리 애기 하는 게 이제 예수님이라면 성령님은 누구세요? 엄격한 아버지인 거야. 똑바로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이거 잘못 알고 있죠? 성령님이 따뜻한 줄 아는데 나중에 싸납다. 잘못 알고 있어. 참 곤란해 성령님이. 야, 얘들 이 다음에 나한테 가가지고 뭐 그럴 줄 몰랐다고 성경에다 써놨는데 지들 마음대로. 성령님은요 칼날보다 더 예리하세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예. 정말로 이 성령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요? 세포 하나까지 쪼갠다거든요. 그게 뭘 이렇게 뭐 히브리서 얘기할 때 좋은 말인 줄 알아요. 좋은 게 아니라 그게 뭐 한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검사해서 완전한가 완전하지 않은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해라? 살아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령의 검이 날카롭고 뭐 예리해가지고 쪼갠다는 게 뭐냐면 심판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 가장 작은 단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도 성령님께서 다 고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외과적 수술로. 그게 뭐예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게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구원의 방식을 따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식을 따르실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하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성령 그러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지. 근데 성령의 방식으로 구원을 받으면 안 돼. 성령의 방식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표적으로 삼아야 돼. 표적으로만 삼아야 된다고. 근데 그거를 목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 지옥에다 푹 담가서 완벽하게 해주실 거예요. 보람은 있을 거예요. 보람. 근데 그 보람 느끼지 마라. 그냥 은혜에 감격해라. 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구원자 예수, 심판자 성령이라고요. 성령님이 시원하실 거래요. 그래. 나는 표적으로만 성자 예수의 구원의 길을 따라 너희들이 가기를 원해. 그 길이 맞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표적으로 보여주고 너희들이 완벽하게 대수롭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 이게 성령의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고. 첫 번째로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 하세요. 구원자로 오셨다. 구원과 심판과 관련했을 때.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 그래서요, 세상으로 들어온 빛이래요. 이때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빛의 자외선으로 막 쏴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둠 속에 있는 인류들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요, 저 3층 천에서 낮은 이곳까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길 닦으신 거라고. 길 닦으신 거라고. 그 길을 가면 우리 안에 어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의 끝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어둠을 가지고도 그 길을 가면 된다고. 여러분 안에 어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그 빛의 길을 가고 있으며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에 있는, 여러분 과거에 있는 어둠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여러분이 빛 안에 거함으로 해서. 교회 나오는 영광이 뭔지 아셔야 된다고. 성경을 보는 영광이 뭔지 아셔야 된다고. 첫 번째.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어둠 안에 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러면 예수 믿는 자에게는 어떤 어둠이 있어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어둠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인생에 일어나는 어두운 일들은 다 뭘로? 영적인 일로 바꾸어라. 그걸 통해서 여러분 죄를 발견해라. 그럼 죄를 발견하면 없어진다. 이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 안에 어둠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둠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요. 근데요,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7절에서 놀라운 말씀 하시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심판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심판하지 않는다. 왜? 인생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준 시간이지 심판하지 않는다. 그건 이미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셨던 말씀의 반복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때때로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 그때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정죄하시고 어젯밤에 네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이딴 식으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어떻게 도울까. 앞에서 그랬잖아요. 믿지만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믿으면서도 드러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이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앞에서. 그거죠. 그래서요, 오히려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세요. 없는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극복하게 하세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는 동안은 성령님이 능력으로 도와주시니까 성령님이 최고인 줄 알아. 예수님이 최고요. 예수님이 최고라고. 표적을 바라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표적이라니까요. 표적이라고. 진짜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를 성령교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참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일은 하시죠. 우리 마음을 밝히셔. 그리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셔. 그러면요, 바깥에서 일어나는 환경의 변화는 누가 일으켜요? 성령이 일으켜요? 예수님이 일으켜요? 또 머리 또 세웠다. 세상의 빛은 누구시오? 예수님이시죠. 우리 안에 빛은 누구시오? 성령님이죠. 그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 그럼 바깥에서 일하는 분은 누구 계세요? 예수님. 누구를 시켜서? 천사들을 시켜서. 시간적으로는 어둠 속에서 예수를 믿고 빛 가운데 거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어둠이 있어. 성령님이 오셔. 그럼 성령님과 함께 우리 마음을 기경하면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바꾸기 시작해.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변화시킨 이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셔.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난 걸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회개하며 거룩해지기 위해 살아가. 이게 뭐예요?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나타나는 영광과 빛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정리되시죠?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요 요한복음 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교리가 다 깨져요. 요거 하나로 다 깨진다고. 요 설교만 여러분 잘 듣고 이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만나면 요거 설명해 주세요.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머니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그 딴 어머니 하나님 있다 그러면은 그 예수라는 뜻인데 그 장길자 성이 장씨 아니냐 예씨 아니잖냐. 성이 틀린데. 응? 그러니까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받기를 원하세요. 끝까지 인도받기를 원한다고. 성령님이 완벽하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마라. 그거는 무모한 생각이다. 응? 두 번째로 심판은 결국 이루어진다. 뭐 한다? 심판은 결국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오셨어요. 근데 그 구원을 받지 않는 자, 구원을 거부하는 자, 뭐 안 믿겠다, 뭐 근데 말을 못 하겠다,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되면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걸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으면 깡이 생겨요. 왜요? 눈에 뵈는 게 없으면 어때요? 그냥 뭐 물불 안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들의 이성이고 자기들의 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도 큰 괴로움이나 어려움 겪어봤지 않나요? 다들? 답답하고 막 억울하고 이런 거 겪어봤지 않나요? 그게 지옥의 맛보기라니까요. 그게 무한대가 있다고요. 무한대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으로 구원으로 이렇게 심판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국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 심판을 누가 하신다? 호로고스, 그 말씀이신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날을 준비해. 그래서 성령님이 쉬지 않는 거예요. 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은 성령님이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알잖아요. 우리의 형편을. 얼마나 바쁘시겠냐고. 이거 지금 죽으면은 최소한 지옥 980년인데 그냥 두시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지옥 안 가게 하려고 막 계속 바꾸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또 고집이 또 보통입니까 또? 나는 또 한 번 한다면 해. 우리가 또 그냥 막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또 막 달래고 얼래고 막 해서 고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이 심판의 대상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행실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은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성령께서 모든 사람이 신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검사한대요. 그래서요, 완벽하게 합격할 때까지 성령께서 바꾸신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 두드리고 깨고 부시고 밟고 비비고 해서 완전하게 만드시는 공장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은 성령의 공장이에요. 성령의 공작소. 성령의 공작소. 거기 가면 못 만들 자가 없고, 거기 가면 예수를 믿지 않을 자가 없고, 네? 거기 가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다음에 지옥 가도 구원 받겠네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지옥은 한순간이 아니라 근처도 얼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영원한 지옥이라고 표현했다고. 영원한 게 영원한 건 아니지만. 왜? 그러니까 오거스틴이 맞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연구했던 게, 이제 그 번역을 이렇게 마쳤는데, 맞더라고. 제가 옛날에 연구했던 게. 오거스틴이 그 단어를, 아이오니우스를 영원한이라고 말 처음 시작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맞더라고요. 그때 바꾼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어떤 의도였는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단어 하나를 바꿈으로써 사실은 하나님이 버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 걸로 큰 오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를 만든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근데 이 사람을 거의 최고로 삼는 게 로마 캐톨릭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최고로 존경했던 캐톨릭 신부 중에 한 사람이 칼빈이에요, 칼빈. 칼빈이 오거스틴의 길을 이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던지는 이런 교리를 만들었던 거죠. 그건 잘못된 교리. 그렇다 그래서 지옥 가도 괜찮다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영혼은 그만두고 억만분의 1초도 심지어는 지옥 근처도 얼씬하면 안 돼요. 절대로 얼씬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 사명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조상과 후손들이 달려있다니까.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권세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심판의 대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은요 아주 빠꼼이세요. 예외가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 그 공의가 바로 성령의 성품이에요. 공의가. 그래서 불의한 자들, 다시 말해서 빛으로서 작은 어둠이라고 있는 자들, 신으로서 조금이라도 모자란 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거 모자란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치신다고. 말씀하시고 고친다. 너 여기 아프니까 고친다. 뭐 손대지 마세요. 그래 아파 좀 참아. 그냥 사정없이 두드리실 거라고. 사는 날 동안 맞을 거 다 맞고 인생 끝났을 때 남은 고난 없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그런 고난 없이 선한 고난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빛을 위하여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라. 빛을 위하여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라. 이게 뭡니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첫째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와 같은 그 은혜를 입으라고. 그러면은요, 심판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대신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당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냥 룰루랄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도 주님 대신 살래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나를 대신하여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철든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고난을 겪으면서 사람들을 구원하면서 살아.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선한 목자.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예배 드리다가 좀 있다가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다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다가 이웃을 위해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는 온 세계와 인류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위하여 예배 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평촌에 있대요. 그거 어디예요? 광야교회. 광야교회. 광야교회에 있는 광야교회.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사는 게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시대가 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조상들이 자손들이 난 그게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큰 보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량한 뭐 이런 것 때문에 괜찮아요. 알량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하기만 해. 근데 이왕이면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알고 그 영광에 참여하고 언제나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절대 만족하면 안 돼요. 하지만 항상 행복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요? 여러분 사는 게 너무 위대해서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삶 가운데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결핍이 있어서 아프지. 그래도 행복한 거야. 왜? 너무 잘나고 너무 위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거룩해.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섬김 너무 위대해. 이게 드러내놓고 사람들한테 하지 말고 집에 가서 거울 보고 한 번씩 해라. 좋다. 참 이게 좀 이렇게 좀 쓰다듬어 주고 말이에요. 건강에도 좋아. 이렇게. 참 이쁘다. 아이고 이거 언제 째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너 이쁘다. 이렇게 야 너의 삶이 참 귀하다. 네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산다. 이렇게 하시라고 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치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알아줘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 성령 하나님의 검증을 받고 심판을 받고 완전해질 때까지 불의 연단을 받을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우리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심판자이신 성령의 역할.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 예수님 말씀, 그게 말씀,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 그렇죠? 계명이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성령님이 곧 뭐다? 생명이라. 그 안에 빛이 충만하다. 성령님이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게 뭡니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문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성경책이에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배우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변화될 때마다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어 가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믿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계속해서 쌓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계속 쌓인다고.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은 마지막 날의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어둠이 없는 육체. 그래서 봤잖아요,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것 같이 태양보다 더 빛났다 그래요. 그게 여러분이 장차 입을 육체, 영적인 영의 육체라고, 영의 몸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빛으로 오셨어.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셨어.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어. 어디로? 우리 마음으로. 그 이유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하신 일이 다 됐나 안 됐나를 심판하시는 게 당연한 거겠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본인이 하신 거에 완전하지 않은지 이렇게 검사하지 않으시겠냐고. 이걸 심판이라고 한다고. 그래서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서도 예수님은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완전하지 않은 거, 그거 드러내고 고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 우리의 본성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믿게 하세요. 그런데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마지막 날에 낱낱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고 얘기하고 고치신다고. 하나에서 끝까지 다 얘기하시고 다 고치신다고. 성령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찬양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본성을 날마다 변화시켜 가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완전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고 인생을 마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심판이 없는 부활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심판 이전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구원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또 거부하는 자들에게만 성령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 이 첫째 부활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어둠이 점점점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는 빛의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공의의 심판이 돼요. 그것도 사실은 감사한 일입니다만 그거는 너무나 큰 고통과 두려움이 있다. 그거 따라가지 마라.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는 게 뭘 잡는 겁니까? 예? 준민아,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잡는 게 뭐야? 뭘 붙잡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건가? 누구? 형 손 잡아야 되나? 누구 손 잡아야 돼? 목사님 손 잡아야 되나? 예수님의 손길을 잡는다는 게 뭐냐고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예수님의 손을 잡는다는 게 말씀이라고.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손을 자주 잡으시기 바라요. 예수님 손 잡는 게 뭐예요? 또 손 잡으라니까 또 이렇게 잡지 말고 잡았다 뭐 아니 그렇게라도 해. 그렇게라도 괜찮아. 그렇게라도 해. 안 하던 사람들은 그것도 잘하는 일이에요. 어떻게든지 잡아라. 하여튼 뭐 성령의 역사가 있겠지 막 전기 오든지 막 이렇게. 그래서 손길을 잡는다는 것은 뭐다? 성경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듣는 게 손길을 잡는 거고요. 성경 읽는 게 손길을 잡는 거고요.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게 손길을 잡는 거라고. 그렇게. 그러면 성령께서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요. 그래서 날마다 부활하시면서 살아가시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한 게 삼위일체 하나님 참 어려웠고 이게 참 그랬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너무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빛, 말씀, 생명. 아,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빛의 삼위일체, 말씀의 삼위일체, 생명의 삼위일체. 결국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 아, 이게 구원의 역사구나. 이게 되게 선명하게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계시구나.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서신에서도 삼위일체를 얘기한 거였어요. 단언컨대 여러분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자부해요. 왜냐하면 어떤 책도 제가 보면 볼수록 어려워지거든요. 삼위일체는. 오거스틴도 막 이따시 써놓고 끝에 가서 얘기했다니까요. 이거 보면 더 헷갈릴 거다. 더 모를 거다. 근데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썼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자기도 몰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계시가 있었어요. 그것은 곧 타자인 하나님이 아니라 곧 우리에 관한 계시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속으로 부르시고 완전한 연합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온전케 부활하시는 그 날의 영광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영광스러운 선한 고난으로 바꾸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나로, 행복한 나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기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심판자가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심판자 성령을 만나는 이들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며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을 소망하며 이기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